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쉬운 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서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보낸 말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시면서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문장에?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진 이 3절부터 14절 말씀은 신학자들이 격찬하는 대단한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들으실 줄 아는데 오늘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영광과 찬송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은 어렵고 혹시 지금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다고요? 영광과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찬송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은 영광이요 찬송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심으로 나의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이며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종말이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면서 문안하였던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무엇이랬습니까? 바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평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개인의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을 기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면 샬롬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당신의 개인의 가정에 번영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이제 3절에 사도 바울이 한 문장을 써내려가면서 처음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42장 8절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인데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무엇을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기쁜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중에 먼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3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우리 인생들을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찬송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속한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조건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또 때로는 이 말썽 피우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썽 피우는 자녀를 다루는 방법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때로는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었더라도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래서라도 그 아가 뭡니까? 좀 바르게 되기 원하여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루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드시는데 우리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밑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뭡니까? 때로는 고난을 주어서 징계를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들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노예라 할지라도 그 노예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게 되면 노예였던 그 자녀가 똑같이 친자의 권한도 받고 친자의 상속도 받고 유업도 받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저 노예를 내가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된 그 노예라 할지라도 나의 친자식과 같이 똑같은 권한과 상속이 부여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잘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자녀 삼아주신 것, 입양자로 받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아는 겁니다.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뭐 돌려야 된다고요? 찬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돌이켜보면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지옥 백성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옥 백성밖에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뭘 돌린다요? 찬송을 돌려드리니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 감사하시며 무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7절에는 성자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노예가 그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예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고 나면 그의 신분이 무엇을 바뀐다고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의 신분이 벗어나게 된 것이 무엇이다고요? 속량이다. 그런데 이 속량 곧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요즘 한참 매스컴에 많이 쓰던 이야기 뭡니까? 군에서 구태타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서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모 지검장이 그렇게 나쁜 행위를 했다 해서 매스컴에서 이렇게 떠들어져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만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그런 죄성들이 다 있다봐요. 다 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그렇게 잘못된 속성들이, 죄악된 속성들이, 본성들이 다 있다봐요.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뭐 해주셨다요? 사하여 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멀쩡하게 다 고상하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속을 뒤집어 보면 어떻다고요? 죄의 속성들이, 악한 것들이, 추악한 것들이 속에 다 있다 없어요? 시인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하면서 불쌍히, 측은히 그렇게 여기셔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젓가락 두 짝이 똑같은 것처럼 주님이 보실 때는 뭐 하다고요? 다 일반이다. 그래서 겉으로 사람의 특성이 있다 해서도 다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한결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다. 죄 안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서 니 왜 그러노? 니 왜 그렇게밖에 되지 않느냐 하기 전에 그런 인생인 것을 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또 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겨서 동정하며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죄 사하여 주셨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틀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을 주셨습니다. 이 영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줬다고요? 양심을 주었다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 속에 양심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워진 이 내 양심, 이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죽은 행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보는데 꼭 누굴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다. 저는 내 자식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피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나무랄 이유 없습니다. 왜요? 그 자식 내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 자식 보면 그 부모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행실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적으로 여러분 치료할 때에 가족 치료라는 게 있어요. 가족 치료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전체들을 어디로 추적한다요? 추적하여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그의 조상들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 자식이 어떻게 술을 먹고
수사를 부린지 모르겠다. 올라가 보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 드려볼까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추적해 보면 그 조상 중에 어떤 자가 있더라고요?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그 조상들의 망령된 유전들이 있다 없다요?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요? 지금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주께서는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예에서 자유를, 해방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양심이 지은 죄,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유전하여 오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뒤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1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뭐가요?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뭐하게 하거든요?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염소의 피를 뿌리고 황소의 피를 뿌리고 뭡니까? 암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또 물건들을 정결케 했다는 것이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뭐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지금 못한다 말입니까?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강조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의 기능인 우리 더러워진 양심조차도 어떻게 한다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다. 대답 좀 하이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우리 양심조차도 예수의 피는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암송아지의 피가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여러분, 양심이 병이 들면 참 사람이 힘들어요. 다시 말해 영이 병들면 힘들어요. 영이 병들면. 영은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알 수 있다 없다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찾아갑니까? 병원에 찾아갑니다. 근데 영이 아프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정상들로 통하여서 우리 영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영이 아프면 힘듭니다. 우리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다고요?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병들면 뭐 된다고요?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양심이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더러워진 내 양심조차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나쁜 유전들은 어떻게 될까?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가서 뒤쪽으로 또 넘어가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 이것 무엇으로 고칠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그 행실조차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다 돌아가셨습니다. 왜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나 이 말입니다. 나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나의 더러운 양심조차도, 조상으로부터 물려진 헛된 행실조차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 죄에서 총량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찬송하리로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양심과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행실까지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셔서 죄를 속하시고 또 내 더러운 양심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있다면 이것조차도 주님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니 나의 이 못된 행실들, 헛된 행실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렇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요? 여러분을 왜 죄에서 구속해 주셨을까요? 우리의 양심을 왜 깨끗하게 해주셨을까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헛된 행실을 깨끗하게 왜 해주셨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 찾아가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여금 죄에서 속량하여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요? 통일되게 하게.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통일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 통일된다 이 말은 한 머리에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한 머리에 붙어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통일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이유는 한 머리에 붙어 있게 하려고요. 이 한 머리가 누굴까요? 이 한 머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 사하여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려고요? 통일되게 하려고. 통일된다 이 말은 한 머리에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한 머리가 누구냐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로 붙어있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13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그 다음 또 뭡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각각 틀리다요.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게 됩니다. 오셔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을 때 거치는 관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입술로 뭐 한다고요? 고백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는 일은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실, 육체를 입고 오실, 몸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도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말씀과 함께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고요?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이 아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두고서 아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또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믿는 것이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쫓아 내가 뭐 하는 것이다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해요?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셔서 우리를 구속고 제사한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뭐하기를요?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가 변화되었다면 지금 내가 예수를 마고 있다고요?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바뀌어지고 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마고 있다고요?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 매일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위에 숫자가 몇 적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할 때 사랑 위에 숫자 몇 개 적혀 있어요? 아, 예? 2번 적혀 있잖아. 사랑 위에, 사자 위에 2 적혀 있죠.
예, 2 찾아가서 성경 제일 밑에 한번 찾아가주세요. 2번 뭐라 되어 있는 거? 사랑 안에서 맞아요. 자라자.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고 죄 사하여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3 위에 숫자 몇이 적혀 있습니까? 3. 밑에 3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또는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 안에서 많은 것이라고요. 자라나는 것. 따라서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것. 한번 참된 것은 참된 생활을 많은 거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구속고 제사하여 줬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주어서 우리를 구속고 죄사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하여금 자라나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나는데 변화되는데 생각만 나 변화되어야지. 내 자라야지. 생각만 머릿속에 누웠어. 내 자라야지. 내 변화되어야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었다면 믿고 난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요?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나요. 참된 생활을 어떻게 해요? 해요.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면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도박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 끊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거짓말이 줄어들어야 돼요. 거짓말 안 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날마다 뭡니까? 싸웠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싸움이 거쳐져요. 예수의 피를 왜 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도 바뀌어지고 말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살아가는 방법도 태도도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만일 제가요 내 아들의 피로 뭔가를 아들을 죽게 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하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놓고는 생활이 삶이 태도가 엉망이면 만약 제 같으면은 가만히 안 둬. 누구 같으면요? 제 같으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 생각해 보시고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가 그릇된 길을 가고 방탕한 길을 가고 죄악 가운데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용납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변화될 때까지,
바뀔 때까지, 좋아질 때까지 끝까지 참고 우리를 영광과 찬송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이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입장이 좀 되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지금 내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장이 되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날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받기리 하고 변화되리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고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됩시다. 바뀝시다. 머리로만 생각으로가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태도로,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위하여서 오늘 바뀌어지고 내일 바뀌어지고 내 입의 말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태도와 내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왜